오늘 저녁에는 이 성화에 관련된 네 번째 주제로서 전도와 품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절을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펼치시고요, 안 가지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향상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구원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부감 1권 537페이지에 이 생에서, 지금 이 사는 세상에서 형성된 품성은 장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은 어떤 개인의 품성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은혜의 시기, 지금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품성의 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어졌다. 품성 변화를 미래의 어떤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신앙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역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은근한 염려면서도 참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재림 성도의 은근한 고민이 무엇인가?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 신앙을 했는데도 품성이 변화가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을 오래 해도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똑같고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그런 은근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고민은 전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잘 안 하고 잘 못하고, 이런 고민을 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의 재림 성도들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인도하면 정말 이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만 인도한다면 그 변화는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거의 다 못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이 저녁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과 우리 증언의 말씀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는 그들을 성화시키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준수하면 성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명상하고 순종하고자 기도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사물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많이 접촉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쁨을 느끼고 명상하고 감동할수록 우리는 점점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한 생활을 연습하는 정신, 훈련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너무 많은 관심 쓰지 마시고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투자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품성 변화와 관계가 있는가? 선교봉사 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땅끝 전도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이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슬람 세계, 그 중국의 10억 이상의 인구들, 그들에게 언제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냐?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놀랍고도 강력한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 전도는 하나님이 순식간에 끝내실 것입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되지를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재림교회 성도가 하루에 한 3,000명씩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적은 수는 아니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재림 성도가 세계적으로 3,000명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20만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3,000명 침례받은 사람 중에서 1년이 가지 않아서 반 이상이 교회를 나갑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땅끝 전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방법들, 안식일, 경건을 연습하는 일,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성취시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자기가 먼저 안식일에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므로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므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품성이 변화되려면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느냐? 첫째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해야 할 복음 사명의 핵심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교단은 재림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고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부분에 남은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주신 마지막 초청의 기별임과 동시에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기별을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그 첫 번째 기별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심판이 이르렀다. 좀 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림이 임박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간단한 말로 하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기별과 함께 안식일 기별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이름은 어떤 교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전파해야 할 메시지예요. 이건 교파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의 기별이고 경고고 초청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을 어디 가서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아마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이 골목 저 골목 들어가면 거기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뭐 거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교회 이름을 물으면 12자를 다 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아니 뭐 이름이 그렇게 복잡하고 깁니까? 그럼 설명을 하면 돼요. 설명. 그게 전도입니다. 이건 교파 이름이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시면 이것이 쇠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쇠천사의 기별을 뭐 복잡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름이라도 제대로 대시면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 기독교는 모순과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개신교의 목회자들이나 또 꽤 유력한 평신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 모순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용어 중에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 일반 기독교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요. 예수 잘 믿고 죽은 영혼은 천당으로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8자면 전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없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쌓아가는 예배의 이런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일이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천당 갔다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미 천당에 간 사실과 재림을 연관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이 세 가지, 구원과 예배일과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에 대한 개념이 다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순 속에 있고 이것을 알아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도.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개념도 이 영혼 문제 때문에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도 주님 부활한 다음에 일요일로 바뀌었다. 전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림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진리를 가진 재림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법으로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사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이 검사를 하다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과로해서 뇌경색이 왔어요. 그리고 목회를 중단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하는 동안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면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경만 읽었어요. 몇 년 동안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성경을 한 100번 읽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고 책도 썼던 대단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썼습니다. 저한테 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제가 전도용으로 꽤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 책 표지에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그동안 자기가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제대로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좋은 명석한 검사 출신 목사가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이것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경을 반도 안 보고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밝은 빛 속에서 사는 백성들입니까? 네. 여러분, 이 재림교인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자다가 잠깐 깨도 감사하세요. 자다가 깨가지고 다른 공상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게 재림교인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잠이 금방 올 겁니다. 안식일, 요새 개신교회에 상당수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 안식일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올 초에는 미국에서 그 워싱턴, 뉴욕 그쪽에 한 성결교회 목사가 이 주일 이거 정말 틀린 것이다,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대문짝만한 광고를 14번을 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본인과 협의를 하고 좀 더 세련된 모양으로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미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들으셨고 여기에 관련된 전도지가 여러분의 교회에 배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 잘못되었다, 주일 예배가 잘못되었고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광고가 나갔을 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반응이 짧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1,500명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한 명의 적극적인 반응 그 뒤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동안 안식일 교인들 접촉이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 광고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자세하게 연구하겠다.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은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 기독교계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소망한다. 성경대로라면 안식일 교회가 맞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취급받다니 이는 아이러니다. 이상한 일이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 보겠다. 자료를 보내달라. 충남 천안에 사는 한 목사님은 오래전 오늘의 신앙을 공부했었다. 조직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재림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 너무 깊숙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 문제를 바꿀 수 없어 답답하다. 이것이 의식 있는 개신교도들의 심정입니다.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기 원한다. 다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을 너무 정죄하지 말기 바란다. 정죄하지 마십시다.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여기에 쇼크를 받은 한 교회의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당장 중단하고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고 주보에다가 안식일 예배라고 써서 순서지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도들의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재림 성도들은 아주 굳건하게 이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탄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탄의 사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사탄을 숭배하던 한 청년이 그 사탄의 세계를 탈출해서 재림교인이 된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사탄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꽤 상세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서에 좀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에 해 넘어가고 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 보면 한 일요일 예배,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 시간에 그 대주교가 설교를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대주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발달한 과학 지식과 이렇게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이 밝혀져 있는 계몽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혼불멸을 믿도록 전 세계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탄의 세계에서 볼 때는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탄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의 세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지만 재림교인들까지 속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이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않았습니까? 아주 대주교가 잠시 당황을 하더니 이렇게 이유를 대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솔직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지요. 재림교인들이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이 저자가 들은 다음에 도대체 이 재림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단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100% 충성하지 않고 1%를 남겨놓고 있었어요. 뭔가 진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의 진리를 찾는 심정을 보시고 그가 직장을 새로 얻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게 된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이 진리를 옳다고 인정하고 깨닫고 이제 재림교회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데 장롱이 흔들리고 그릇이 떨어지고 형광등이 떨어지고 물건이 날아가고 사탄이 지금 이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자기를 그 세계로 인도한 친구가 와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우리 대주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네. 지금 자네가 재림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자네가 종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기독교를 선택하지 왜 하필 안식일 교회냐는 것이네. 우리의 주께서 사탄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일세. 사탄이 지금 재림 성도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호신탐탐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단이 감히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는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명을 가진 재림 성도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동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의 임박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예비하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중앙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들춰내야 할 중대한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정당한 예배 시간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안식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지 않고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건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점점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안식일 기별과 영원불멸 사상, 이 문제가 제대로 공개적으로 밝혀지면 개신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러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지 왜 자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적을 만듭니까?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재림교회에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인데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당하는 결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 성경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부르는 낭떠러지에 앉아 있습니다. 조만간 사탄은 일요일 법령과 강신술이라는 갈고리로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대쟁투 588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를 찬동하여 그들과 결합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마지막 선교적 사명을 가진 백성이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세상 마지막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교단적 사명이고 좀 범위를 좁혀서 재림 성도들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십시다. 치료봉사 102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거룩해 하는 진리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둘 수 없다. 이 선교 정신이 없고 선교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직 거룩해 하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졌으면 숨겨두고 감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지막 남은 교회 성도, 재림 성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선교적 사명이 위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다가 안식일에 간신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118페이지 보면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생 동안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영혼 구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제가 함부로 예스, 노를 말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로부터 그 면류관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다시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이 매우 빛났고 어떤 사람은 빛이 있긴 있는데 별로 빛이 크게 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의 면류관은 별들이 많아가지고 빛이 많이 나고 묵직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런데 모두 각자 자기의 별에 만족하였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2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왜 30개냐. 그런 질투심 가진 사람들은 거기 못 가기 때문에 다 만족했습니다. 이 별의 크고 별의 많고 적음이 무엇입니까? 예? 그런 마지막 사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 활동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품성 변화와 전도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도표에 보면은 안식일 진리의 말씀, 경건의 연습,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와 품성 변화의 관계를 잠깐 좀 살펴보십시다. 선교 정신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업 거래할 때도,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 속에서도 당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언젠간 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사람을 대하면 어투도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면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대하면 구도자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아주 매우 분주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일을 하고 있지만 선교 정신을 잃으면 연합회장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 정신을 불태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선교적인 문제로 누가 면담을 요청하면 만사를 제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전도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교회 출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를 잘 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태도로 해야 문이 열려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존심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섬겨줘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를 잘하려면 자신을 희생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면 틀림없이 구도자들이 생기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전도회 할 때마다 구도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표정과 말투와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품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마음문 꽉 닫고 열지를 않고, 근본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아마 여기서 늘 베풀고 나누고 돕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사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구도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이고 실제적인 전도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전도법을 저녁에 잠깐 강습을 할 테니까 뜻 있는 사람은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기 전도입니다. 이 씨 뿌리기 전도는 제가 그동안 합회 선교부, 연합회 선교부, 지회 선교부에서 일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성경 말씀, 여인의 말씀 다 찾고 하고 하다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재림 성도의 마지막 사명 완수는 씨 뿌리기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추수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큰 외침을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수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 회심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제자들의 설교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의 기별을 듣고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왔느냐? 거기에 대하여 복음전도 3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시시로 기별을 전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말씀은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갑자기 회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이미 뿌려졌던 사람들이 서서히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도했을 때 그것이 신속하게 성장해서 열매가 되어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 뿌림이 없었더라면 오순절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 진리교회에 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복음전도 11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참 섭섭한 말입니다. 이 초기의 말은.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좋은 신자들이 진리를 찾아 들어왔을 때에 이 교회의 상태를 보고 실망하여 떠나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알곡이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알곡이 많다고 하자니 현실이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가라지가 많다고 대답하자니 그럼 너는 뭐냐 그럴 것 같고. 그러나 인간의 속성상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을 교회로 많이 끌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주인이 와서 가라지는 걸러내고 알곡을 건져가겠다. 그러면은 거의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이 교회에 많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크게 번영하고 부흥하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왜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이냐? 재림 성도들, 재림교회가 오늘 해야 할 전도는 늦은 비 성령의 큰 수확을 대비하여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화이트부인 당시에는 주로 인쇄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쇄물을 보급하는 것은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모든 신자들은 현대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와 소책자 및 서적들을 널리 분포하라. 이게 씨 뿌리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역사 초기부터 씨 뿌리기 전도에 주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의 기별은 진리를 마지막 때에 밝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의 전도는 아주 쉬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거 가지고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묻혔던 안식일도 드러내야 되고 영혼 불멸도 가르쳐야 되고 다니엘 계시록도 중요한 것들 가르쳐야 되고 건강 기별도 가르쳐야 되고 성서도 가르쳐야 되고 한 사람이 그걸 다 터득해서 가르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역사부터 이 기별을 설명하고 기록해 놓은 책자들을 전하는 전도를 해온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오셨어요. 화이트 부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서전 361페이지. 한 번은 길을 잃고 물을 구하지, 나의 남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번은 길을 잃고 물을 구하지 못해 당신이 기진맥진했을 때를 기억합니까? 이제 그 남편이 화이트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빌린 도끼로 길을 내며 숲을 통과하여 어느 통나무집에 이르러 빵과 우유와 저녁 잠자리를 얻었지요. 길을 잃은 것입니다. 안내를 받아가고 있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산속에서.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아침에 소책자를 그곳에 한 곳 남겨두었습니다. 씨를 뿌린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씨를 뿌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길을 잃고 너무나 힘들게 방황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저 나올 때 씨를 뿌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안내자는 길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길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을 상황이 아닌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 갑작스럽게 머물게 된 집에 책자를 하나 두고 온 것이에요. 수년 후 장막봉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실수로 길을 잃어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남겨둔 책이, 그 씨가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20명이 개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빛이 주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래서 재림교회의 전도의 매우 중요한 기본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뭐 꽤 긴 이야기지만 제가 짧게 줄인다면, 제가 중앙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은 뭐 창세기도 하고 다니엘도 하고 계시록도 하고 여러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계시록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 참석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이 장로교회 집사인데, 남자 집사인데 테이프를, 계시록 테이프를 계속 전달해 줬어요. 강의 끝날 때마다 테이프를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이단에서는 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치나 드러나 보자. 그리고 듣다가 한 20번 정도 듣고 나서 그 24개인데 완전히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 씨앗이에요, 씨앗.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만난 적도 없고 누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테이프 씨만 뿌린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가서 만났어요. 다 익어 있어요.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대답해 줬어요. 가족들이 1차적으로 4명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친척들,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샅샅이 전도해가지고 1년 반 사이에 1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씨를 뿌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의 씨를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언제는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은 그거 참 곤란하죠. 그 씨 뿌리는 것도 못하면. 씨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연합회에서 이 씨 뿌리기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교리를 간추려서 10개의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들어갈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재림교회 선교적 사명. 오늘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의 선교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심서에다 쓰세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비재림 신자들에 대한 선교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쇠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대상자의 이름을 한번 어느 날 쭉 적어보세요. 수십 명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비재림 신자의 명단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의 기별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술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명단을 일단 가지라는 것이에요. 대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단 작성된 구도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재림성도의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기도는 금방 합니다. 명단이 길어질수록,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가끔 선물도 보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이 기록된 책자나 DVD나 테이프나 이 선교 매체들을 보내주거나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재물을 투자해서 전도할 때 열심히 생기고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에 투자하는 것, 그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한 소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과 동시에 불특정한 이 거리에 흩어져 돌아다니는 시장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가서 전도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적극적인 관심자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고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를 시작하면 그 재미가 세상 어떤 재미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전도해서 영혼들이 생기고 구도자가 생겨나면요,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무화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씨 뿌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 먹으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한 60%만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활력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하십시다. 계시에 보니까 큰 불덩어리가 여러 채의 아름다운 저택 위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폐허로 만드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속히 임할 줄은 몰랐다. 이것은 재림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괴로운 음성으로 당신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왜 나에게 이 중대한 기별을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은 그때 내게 보내준 책자에 다 들어있었는데 왜 그걸 안 읽었냐고 그런 말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했는데도 그가 멸망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씨 뿌리기를 시작하면 누구나 쉽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서 활기찬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선교하며 활동하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전념할 때의 연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밥 먹고 힘은 있는데 전도 안 하니까 그걸 분쟁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는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동안에도 적절한 11시 일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교인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면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전적이고 전문적인 선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정신이 습성화돼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품성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없이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늦은비 성령이 오실 때입니다.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놓으면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지만 교회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지만. 그러나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아주 이제 밝은 광선이 되어서 진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마침내 열매가 되어서 대량 수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은비 성령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을 안 하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수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 늦은비 성령 때에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선교적 활동에 헌신하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 찬양을 들으시면서 전도하도록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찬미가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